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계명은 모두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예요. 1년 365일인데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248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전 영역에 걸쳐서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자, 율법의 핵심이 뭐냐?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에, 자,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이웃을 어떻게?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전에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의 유명한 랍비는 아카바라고 하는 분인데, 자,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외의 모든 율법은 다 율법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계명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그냥 올가매고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질서 있고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가장 크게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을 하며 살아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가 예배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배와 또 섬긴다는 이 말씀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강야로 보내주시오. 왜 강야로 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퍼부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강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바로 코박이도 안 껴요. 그러니까 계속 재앙의 강도가 강해져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때리잖아요. 왜 강야로 가야 되느냐?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려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권고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폴레옹이 한때는 유럽 전역을 호령하던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너무 가해가지고 또 나중에 워터루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를 해요.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가잖아요. 그곳에 지내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한참 전쟁인데 전쟁 중에 내가 예배당에 가서 철모를 옆에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내가 평안하고 행복했다 그래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벌써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율법 중에 이제 대강령이 또 자기 사랑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시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언제나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누가 잘 길러줘요? 부모가 길러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이 길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그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조산으로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형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동생이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봤을 때 야, 이거 하루 넘기기 힘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원이 그러면은 이 동생, 죽어가는 동생을 형 인큐베이터에 같이 한번 넣어보죠. 병원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거니까 그래서 넣어놨더니 이 형이 동생을 막 목을 안고 말이죠. 쓰다듬어 주듯이 그렇게 하더니 하루 이틀 지나는데 거의 완전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조산이지만 형이 동생을 이렇게 포옹하고 사랑해 줬을 때에 굉장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서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치유력이 강한 거죠.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보면은 자신을 자꾸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술을 잔뜩 마시고는 막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막 마음에 막 분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막 주먹으로 전부 때는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러더니 막 손이 까져가지고 피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또 머리를 막 들받아 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마 그 사람 그 다음날 돼보세요. 아마 머리통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피멍이 됐을 거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대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우리를 괴롭히면은 이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성경에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이 막 분노를 이기지 못하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힘들수록 내 자신을 위로해야 돼요. 네? 제가 요즘 가까이 보면 눈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눈이 왜 이래? 그러면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보고 컴퓨터를 하고 하다가 이렇게 피곤해서 힘들지. 내가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해주고 요즘은 이 안구 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눈 돌리는 거 있죠. 눈이 피곤하시면 이걸 좀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다 그래요. 머리가 아프고 막 뒷골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뭘 이렇게 많이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힘들게 고통을 당해. 막 마사지를 해주고 풀어주면은 좀 살만하다 그래요.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면은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무슨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소화도 못하고 그래.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릴렉스 해야지. 그러면은 이제 괜찮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돼요. 내 영혼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 보세요. 왜 자꾸 사고를 쳐요? 그냥 영화를 봐도 그냥 막 사람을 해치고 폭력을 일삼는 것, 이 폭력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속에다가 뭘 쌓았느냐? 선을 많이 쌓아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아놓으면 악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악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범죄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장례식장에도 안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형성을 파괴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배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가족에서부터 친구, 친척,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얘기하세요. 자, 우리 교회에 서로 아파하는 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보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보듬어 줄 때에 서로 회복이 되고 힘이 나는 거죠. 경상도 안동에 가면은 화훼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유치들이 사는 집단 마을인데 그곳에 가장 큰 집이 이제 북촌댁인데 7대가 200칸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3대, 4대 계속 사는 거죠. 카페는 이제 강이 있고 산 언덕에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자, 가장 존경받는 이 집안이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1859년도에 아주 대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니까 막 물살이 얼마나 그 강이 강하게 흘러가요. 그런데 어떤 집에 초상이 났는데 조문을 갖다가 상이 나니까 조문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조문을 갖다가 수십 명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확 전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북촌댁에서 그 춘향목이라고 아주 제일 좋은 나무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3년 동안 말려서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어른이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랬더니 야야 저거 집시를 나무가 중요하냐 사람을 살려야지
전부 다 물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 던지니까 막 어적거리던 사람들이 그 나무를 붙잡고 한 사람 두 사람 구하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을 한 그 집안이 그 명문가가 되고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제 농토를 빌려주면은 이제 소장료로 한 60%를 받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집은 50%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가난한 집안에는 4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 혁명이 일어나니까 부자들을 얼마나 미워해요. 그냥 부잣집 집을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냥 부셔버리고 가져가는데, 이 집에 와가지고는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존경을 표하고는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은 그래서 아주 잘 살았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것이 공산주의가 왜 무섭냐면은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를 않잖아요. 짐승으로 그냥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이는데 10만 명 단위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거죠. 60곳을 만들어 놓고 분리를 시켜서 전부 다 다윗의 별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게 만들어서 구별해서 그냥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500만을 죽였어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폴란드, 스페인에서 한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대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하마스가 사람 잡아서 죽이니까 무서울 정도로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잖아요. 아주 뭐 잔인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한 민족인데. 그래서 남자들은 3년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여자들도 2년을 다 공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다 뛰어와서 전쟁하잖아요. 직장 다니다가 와서 전쟁하는 거예요. 유대인 죽이지 않는 나라가 딱 한 나라, 덴마크예요. 덴마크. 그 나라는 국왕에서부터 전부 다 다윗의 별을 다 달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의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뭐 밥을 사주는 거예요? 옷을 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는 거죠. 미국 강야에서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데 철로가 끊어졌어요. 보니까 도둑놈들이 철로를 막 세팅을 끊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 조금 있으면 이제 기차가 오는데 기차가 오면은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냥 부상자, 사망자가 나올 터인데 이 사람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걱정이 되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흰 셔츠에다가 손을 깨가지고는 피를 묻혀서 위기에 그 깃발이 빨간 깃발 아니 그걸 막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기차가 오니까. 그러니까 기관사가 그걸 나중에 바꾸는 브레이크를 밟기는 밟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탁 치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말이죠. 철로가 다 끊어진 거예요. 참 죽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이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졌구나.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저주, 내 슬픔, 내 고통, 내 질병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죄와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야 될 나를 살려준 사건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시름시름 더니 병이 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살, 3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로 옆에 신발 공장이 있는데 거기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잡고 그 신발 공장 조그만 방 한 곳에 야 너희들 여기서 놀아라. 그리고는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봄날이 되니까 아이들이 방 안에서 답답하니까 밖에 뛰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노는 거가 철로에 가서 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애들이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순간적으로 야 큰일 나겠다 싶어서 뛰어나가 보니까 기차는 오고 있는데 철로에 딱 앉아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막 이런 힘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아이 둘을 던지고는 자기 몸은 피하지 못하니까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을 잘 치러지고는 두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살면서 그 묘지에다가 그 아이들이 써놓은 것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써놨어요. 그 어머니를 가장 사랑한 게 어머니가 뭐 사랑이 뭐예요?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직장 다닌 겁니까? 아니면은 자신은 먹지 못해도 아이들의 밥을 떠나준 겁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아이를 살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찬송 작사자 하버글은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자, 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자,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부음받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기 생애를 간제와 같이 다 쏟아붓잖아요. 왜? 은혜를 아니까. 죄인 중에 개수였던 악행자로 살았던 자신을 살려주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환난도 공고도 기근도 핍박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뭐 덩덩거리고 잘 사는 것 같고 뭐 번질번질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뉴저지의 듀류 대학에 필리핀의 어떤 한 학생이 유학을 갔어요. 기숙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밖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어떤 신사 양반이 앞에 딱 우산을 2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생 나는 이 대학의 교수입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나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 교수라 그러니까 학생이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냥 한 번만 가보지 뭐. 그래 따라 놨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음 주에 가고 한 4년을 다니다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를 하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가서 큰 사역을 하고 대표 회장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취임식 때 우산 2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첫날 우산 2개를 들고 나에게 전도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로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 우산 2개 들고 온 그 교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돼요. 아멘.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영혼도 내 마음도 육체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내가 힘이 있어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본에서는 안 될 백성들을 우리가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가만두면은 내 가족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면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감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은 제자들 보세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움질하고 그러던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갔더니 오순절날 이 12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강권적인 사랑을 부음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